놀랍네요. 그러니까 앞뒤로 좀 손가락을 엄지를 펴서 대단합니다. 좀 칭찬해 주세요. 특별히 계속 강의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대단하고 여기 또 자리를 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앉아 계신 게 대단하고, 또 요즘 이렇게 연초 바쁠 때 앉아 있는 여러분이 대단하고, 이 대단한 천국 잔치에 제가 이 초를 칠까 봐 걱정인데, 어떻든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제가 먼저 갔다 와서 사진을 통해서 잠깐 그냥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대신 한 장씩 나누어준 출애굽 지도는 내가 지금 어느 곳에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가장 목회 위기 때 이스라엘 땅을 밟고 난 다음 설교자로서 이스라엘 보고 오면 또 궁금하고, 또 설교하다 보면 또 이것이 좀 맥히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자료를 수집한 게 책이 나왔는데, 가자 성서의 땅으로. 그래서 이게 오늘 이 책의 일부 출애굽 여정, 람세스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빠르게 진행해서 한번 가보려고 그러고, 2부는 이스라엘 최남당 브엘세바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 3부는 중부 산악지대 사마리아 산악지대부터 헬몬산까지, 그래서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저 뒤에 책이 있으니까 혹이라도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갔다가 보시고, 나가실 때 한 권씩 사가시고, 일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쿰란 출판사 사장님이 책을 보고 감동이 돼서 이야기 끝에 소아시아, 그래서 튀르키예, 그리스, 바울이 복음을 전한 현장들, 그래서 그걸 쓰면서 이 책은 두 번째 책입니다. 가자 바울의 선교지로. 책장사 같은데 책장사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출생해서 예루살렘 유학, 그리고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복음 전했던, 바울이 로마의 오스티안이라는 곳에서 목이 잘려 참수행을 당하는 순교 현장까지 일부에 담았고요. 2부는 1차, 2차, 3차 땅을 밟았던 튀르키예, 그 다음에 네아폴리의 첫 발을 유럽에 딛고 난 다음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로부터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머리를 깎고 드디어 로마로 향한 바울의 순교지를 담았던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한 권 정도 사서 집에서 읽어보면 사진과 함께 은혜가 될 겁니다. 이번에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 아들 이삭, 이삭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서 한 민족을 태동시킵니다. 그게 오늘날 유대 백성의 선조가 되는 히브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민족이 고센 땅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야곱의 12지파를 이루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므로 바로 오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민족의 구원이 한 개인의 구원과도 비춰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다 예수 믿으니까 이곳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별하여 인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칭의의 구원만 받고 세상 되는 대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말 불렀다면 부름받은 자는 반드시 거룩한 성화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바쁜 시간, 물질, 마음, 온 정성을 다해 이렇게 모여서 발부등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해서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내 사명 끝날 때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영화롭게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까지가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봐가면서 출애굽 여정 속에 오늘 이 시간에 아마 예수 믿은 지 1년 된 사람도 있을 거고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 여정 속에,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나는 하나님과 어떤 단계에 어느 지점에 동행하고 있는가?
그래서 종종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장송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 출애굽 여정을 빗대어서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보낸 파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사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 여정을. 시간이 없으니까 좀 방송실 잘 도와주세요. 고센에서 여리고까지 계속 넘어가시죠. 이게 출애굽 여정의 지도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지도를 한번 눈여겨보시고, 색깔만 다를 뿐이지 비슷합니다. 자, 고센 저 삼각지가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은 6,650km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입니다. 두 번째 긴 강이 어떤 사람은 미시시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브라질에 있는 긴 강 있죠. 근데 사실은 나일강이 제일 길다고 하는데 아무도 의의를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따라서 생긴 문명이 바로 이집트, 놀라운 문명을 발달했죠. 그래서 나일강 밑에 삼각주가 저 고센이라고 써놨는데, 저곳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저곳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그러고는 가데스 바니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까지 가는 코스가 출애굽 여정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시다. 지금 이집트의 어떤 모습입니다. 넘어갑시다. 나일강 아름답죠? 그냥 넘어가요. 저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 넘어갑니다. 시간 없어요. 넘어갑니다. 한 장 더 넘어갈까요? 출애굽 여정 람셋 고난의 현장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저는 저 땅을 밟으면서요, 의미 없는 통곡이 없고 의미 없는 눈물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택하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만난 적 없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계신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게 바로 람셋이라고 하는 엄청난, 저기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신상들, 수많은 구조물들, 화강암들, 그것이 사방 100km 안에 저런 돌이 나오지 않는 사막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저곳에 람셋을 건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의 현장입니다. 계속 넘어가 보시죠. 놀라지도 않는데 다음에 꼭 가봐야 됩니다. 시간 없으니까 계속 넘어갑니다. 그 넓이와 규모,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분들은 A 학점이에요. 저 무덤입니다. 무덤. 저 무덤을 연구하는 부분, 아이들 무덤이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저곳이 지금 기독교 나라라면 많이 발굴되고 복원을 했을 텐데 그냥 저래놓고 관광객들만 봤습니다. 정말 스탑. 저 뒤에 보이는 게 지금 진흙 백돌로 쌓은 성벽들입니다. 한번 더 넘어가 볼까요? 백돌 무더기가 되어 있죠. 한번 넘어가 볼까요? 백돌청이 보이죠? 진흙 백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역을 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만 시키다가 일을 시켜도 전혀 쓰러지지 않으니까 전혀 진흙 백돌 재료를 주지 않고 백돌을 짓게 합니다. 지금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백돌이 저곳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초기에는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나올 수가 있어요. 불법으로 한 거 아니니까. 근데 제 손에 들려있는 이 진흙 백돌은요, 짚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 진흙 백돌을 만지면서 제 가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이 소리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의미는요, 그곳에서 신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고스란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꼭 이 백돌을 지으면서 눈물 짓고 탄식하고 울부짖지는 않았겠지만 저 엄청난 성읍의 성벽을 진흙 백돌을 쌓아서 집을 짓고 성벽을 쌓을 때 여기 지푸라기 하나 들어있지 않는 이 진흙 백돌을 찍어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울부짖고 부르짖었겠습니까? 저는 그곳에서 이 탄식의 소리를 들리는 처럼 들으면서 하나님은 택함을 받기 전에, 아니 이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 나도 모르게 눈물 짓고 나도 모르게 울부짖는 소리까지 들으셨던 하나님이 바로 이 고센 땅에 람셋 저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땀을 보았고 눈물을 보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세심한 호흡뿐만 아니라 때로는 탄식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진흙 벽돌 보이죠? 예, 저 벽돌이 바로 그 벽돌입니다. 이제 빠져나가는 길이에요. 저곳에 저 엄청난 돌들, 저 엄청난 성을 세우면서 고통받았던 람셋.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이 출애굽 여정을 다시 한번 걸어보는 믿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땅을 가보거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은 책장사 아니에요. 제가 그곳에서 감동받은 것들을 사진을 찍고 글을 쓴 것이 제 책입니다. 넘어갈까요? 고센 땅의 풍요로운 삶의 현장 넘어갑시다. 성경책은 이게 지금 고센 땅의 풍요로운 모습입니다. 넘어가 봅시다. 예. 저는 고센 땅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년 수업, 1년 12달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은데도 얼마나 푸르른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저 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이 고센 땅 전체를 큰 비닐하우스를 덮어 세워놨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저 물은 나일강 최북단에 엄청난 비가 와서 그 비가 7월, 8월, 9월 홍수를 이루면 그 비가 사막을 흘러내려오면서 수없는 토양들을 그 고센 땅 삼각주에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7, 8, 9 우기가 딱 끝나면 물이 스쳐 지나간 곳은 다 옥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4모작, 5모작을 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근데 고센 땅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일강의 물을, 지금 저것은 여러분 강이 아니고 수로입니다. 수로.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뭐 수로가 뭔지 농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요 천수답이라고 해서 계단식 논을 할 때 그저 물을 가지고 물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물 때문에 아랫집 윗집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왜냐?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 토지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다 관리해서 물 걱정 안 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물을 다 공급하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BC 4000년, 여러분 BC 4000년 그러면 헤아리기 어려워요. 우리는 그때 뭐하고 살았는지 흔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애굽의 문화가 얼마나 농경 문화가 발달했냐 하면 BC 4000년 전에 조상들이 저렇게 수로를 파놓은 걸 지금 전혀 손대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넘어가 볼까요? 넓은 곳에 수로를. 자, 고센 땅에서 고센 땅을 벗어나고 광야를 시작되는 시점이 숫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3장 17절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13장 20절 시작. 그들이 숫꽃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쳤다. 출애굽 여정을 보면요 울부짖고 고통의 소리를 듣고 그들을 건져내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체질을 아신다. 그들의 마음 중심을 다 헤아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 고센 땅을 벗어나서 숫꽃은 이정표와 같아요. 숫꽃에서부터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해안을, 지중해 해안을 따라 다메섹까지 가는 당시에 애굽의 문명과 다메섹을 이어가는 엄청난 도로가, 오늘날 말하면 고속도로가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숫꽃에서 동북쪽으로 바로 가는 그 해안 도로 비안 마리스로 가면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가까울지라도 왜 가까운 그 길을 두고 하나님은 돌려서 남동쪽 에담 광야 끝쪽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전쟁을 경험하면 광야에서도 돌아가려고 수없이 몸부림을 쳤기 때문에 바로 엎어지면 가나안 땅 고센 땅이니까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가까운 길을 버려두고 하나님은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 믿고 처음 기쁨도 있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 감동도 있어요.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걸음이 꼭 기쁨과 즐거움과 좋은 것만 없으니까 어떤 사람은 쉬어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출애굽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걸음 속에 여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말씀을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잘 인도하지 않아서 어떤 때 이 지난 날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의미 없는 광야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없이 돌고 불순종으로 돌았던 그 걸음은요, 아무 의미 없이 모래밭에다 묻혀 죽었잖아요. 저는 종종 그렇게 가르쳐요. 따라합시다.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니다. 근데 지금 문명 속에는요, 돈 많은 게 좋은 것 같고, 뱃을 높은 게 좋은 것 같고, 많이 배우면 좋은 것 같고, 잘생기면 좋은 것 같고, 건강하면 좋은 것 같고, 여러분요, 좋은 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빼앗아 가는지 몰라요. 조금 전에 오해 목사님 강의하는데 하나님이 피조물 만들었지만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세요. 좋은 게 꼭 좋은 게 아닐 수 있는 걸 기억하고, 좋은 걸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니면 그 좋은 게 도리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는데 거침돌인지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빨리 넘어가 봅시다. 숫꽃입니다. 숫꽃. 지금요, 저 나라가 지금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숫꽃인 줄 알고 건물은 안 지었는데 애들 놀이터밖에 안 돼요. 안타깝죠. 저기에 뭔가 표지판이라도 저 성경 구절이라도 하나 붙여면 좋겠는데, 그러나 지금 저렇게 넓은 땅이 그냥 비워져 있어요. 그래도 자기들이 옛날 역사적인 증거를 아니까 그냥 저렇게 둔 거예요. 우리는 숫곳에서 동북쪽으로 비안마리스 해안도로로 가지 않고 지금 동남쪽으로 어디로 가요? 에담 광야 쪽으로. 지금 여러분 지도에 에담 광야라고 표시를 해야 돼. 거기에 에담 광야가 빠져 있어요. 어디다 써놔야 될지 알면 홍해 입구까지 에담 광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의 광야길을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곳에 숫곳에서부터 에담 홍해 끝자락까지가 에담 광야,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까지가 에담 광야. 그래서 에담 광야는 엄밀하게 말하면 고센 땅 숫곳에서부터 홍해 입구까지 에담 광야, 이것은 애굽의 에담 광야.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마라를 지나 신광야 가기 전까지 그것은 시나이 반도의 에담 광야. 그런데 시나이 반도의 에담 광야는 똑똑한 사람은 쓰기 시작할 거예요. 에담 광야 가로하고 수르 광야라고 써놔야 돼.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 어떤 때는 에담 광야라 그러고 어떤 때는 수르 광야라 그래. 그 왜 에담 광야와 수르 광야는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똑같은 지명인데 이집트어로 방어백. 그래서 홍해 바다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방어백이 돼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에담 광야를 이집트어로 방어백, 에담 광야. 이스라엘 시나이 반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히브리어로 방어백, 수르. 그래서 수르 광야와 에담 광야는 같은 광야다. 이것만 알아들으면 굉장한 걸 지금 배우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넘어갑니다. 자, 지도 익숙히 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빨리 봅시다. 그냥 성경에 나오는 게 아니니까. 쿠포 왕의 피라미드, 제일 큰 피라미드. 넘어갑시다. 계속 넘어갑니다. 피라미드. 저 보시죠. 피라미드, 저 시신을 수습하는 곳인데 저렇게 엄청난 하강함으로요, 물이 저까지 들어와서 그래서 그 배로 저 돌들을 실어서 그렇게, 저 뒤에 있는 게 쿠포 왕의 피라미드입니다. 많이 봤죠? 별로 뭐 성경적이에 넘어갑니다. 넘어갑시다. 시간 없어요. 넘어갑니다. 예. 저다 잠깐 한 카트. 예. 저게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금송아지 그러면 안 되고, 바알신. 저는 처음에요, 죄송합니다, 목사지만 바알 그러면 최소한 천하장사 되면 두는 그 정도 크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근동지방의 신들은요, 지금 저 가운데 있는 상당히 큰데 근동지방의 바알 신상은요 다 품에 품을 수 있도록 적습니다. 한 장 넘겨볼까요? 예. 이건 제가요 오리지널을 살라니까 그 당시에 한 1996년도에 2,500불을 달래. 근데 이게 찾아가지고 오리지널하고 똑같은 가리지널을 하나 샀어요. 한 장 뒤로 넘겨볼까요? 예, 한 장 더 뒤로요. 예, 저 뒤에 있는 조그마한 거 있죠? 저게 주로 대부분 이만한 사이즈가 바알 신상입니다. 바알 신상. 그래서 평생 예수 믿어도 바알 신상 한번 보는 게, 우리 어른들에게 만져보게 드릴게요.
뒤로 한번 돌려주세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집에 가져가도 다 들키니까 갖다 놓으세요. 바알 신상.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스타롯, 이건 오리지널이에요. 아스타롯 책에 다 있는데, 이 아스타롯은 바알의 여신상으로 통하죠. 아세라라고 나오는데, 아세라는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모양인지 전혀 모릅니다. 왜냐? 근동지역에는 전쟁을 하면 다 불사질러 버려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LA에 불난 것 봤죠? 그 화려한 집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근동지역 그 당시 여러분 신석기 철기 시대에 여러분 진흙으로 담장 쌓고 지푸라기 하나 얹어놓고 거기에 불 나버리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목신이라 지금까지 고고학자들이 그림 하나 남아있질 않아요. 유일하게 아스타롯, 이거는 오리지널입니다. 이스라엘 국립박물관에 가면 이거 똑같은 게 누워있어요. 제가 돌려서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 떨어뜨려가 모가지가 부러졌는데 순간 접착제로 붙여놔서 조심해서 한번. 아스타롯. 그 다음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아데미 여신상.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화를 당했던 이 가슴에 이 젖을 먹일 수 있는 게 많은 건 다산을 상징해요. 이것도 오리지널은 없고요. 이거는 가리지널인데 거의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아데미 여신상. 신상 이야기. 한 장 넘어가 볼까요? 반응이 좋아서 만져보게 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버금수레예요. 버금수레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요셉. 여러분, 딱 세대가 있어요. 세대가 거의 도굴꾼들에게 다 도굴을 당했는데 한 군데 바로의 무덤을 발굴했는데 저 버금수레 세대가 나온 거예요. 황금으로 된 거. 와, 여러분 저기에 요셉이 타고 그 버금수레를 타고 지금 애굽을 온 지방을 향해서 지금 순회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들은요, 말씀이 다 수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저걸 보는 순간요, 하나님이 얼마나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올려서 저 버금수레를 타고 온 애굽을 다스렸던 요셉의 영광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 볼까요? 뭐같이 보이죠? 좀 핀트가 안 맞았는데 갈대상자. 갈대상자 생각나는 사람 모세. 갈대상자. 넘어갑시다. 책에 다 있어요. 지금 파피루스. 넘어갑시다. 출애굽 여정, 숫곳을 떠나 에담 광야 수러. 성경 구절을 봤죠 벌써?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진을 치고 홍해를 건넙니다. 넘어갑시다. 에담, 저게 구릉지가 있고요, 저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에담 광야. 한 장 더 넘어가 볼까요? 구릉지가 있고 건너기가 쉽겠죠? 에담 광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길은 사막은 없습니다. 종종 제가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들이 사막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속에는 사막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것도 사막이 없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는 사막이 없어요. 어디라고요? 광야. 그럼 사막과 광야가 어떻게 다를까? 넌센스 퀴즈인데, 여러분 사막 그럼 생각나나요? 모래로 확 덮여있는. 근데 광야는요, 흙과 자갈과 돌덩이와 돌멩이만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더 부드러운 사막에는 실을 신고 물을 줘도 싹이 트지 않아요. 근데 광야는 훨씬 거친데도 실을 신고 물을 뿌리면 싹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막이 아닌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 그 속에 생명이 나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이 처음 걸었던 광야, 에담 광야, 수러 광야. 머리가 어지간한 게 괜찮은 사람 벌써 외웠어요. 이스라엘인들이 처음 광야를 건넜던 광야, 에담 광야, 수러 광야. 넘어가 볼까요? 홍해 바다를 건넙니다. 지금은 잠깐만, 저게 수에즈 운하예요. 수에즈 운하. 지금은 수에즈 운하를 건너는데 성경에는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죠. 홍해 바다 한번 볼까요? 넘어갑시다. 끝이 보이잖아요. 넘어갑시다. 누에바에서 이걸 타고 또 바로 그 에일라스로 갈 때 홍해 바다 일몰이에요. 해가 지죠. 이건 제가 잠깐 한 장 더. 이건 제가 아끼는 작품이에요.
홍해바다. 이걸 보고 와 하는 사람은 감성이 살아있고, 그래서 뭔가 좀 이게 사람다운 사람인데, 이런 사진을 보고 감동이 없으면 좀 이게 옆에 사람한테 홍해 멋있다. 정말요. 홍해 어떻게 건넜죠? 배 타고? 아니. 헤엄쳐서? 아니. 걸어서? 홍해는요,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인들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죠. 원망합니다. 뒤에서는 애국군, 내 앞에는 홍해바다. 이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성경 재미있게 읽어보세요. 그들은 원망할 때 매장지가 없어 여기 빠져 죽이려고 하느냐고 했는데, 빠져 죽은 사람 한 명도 없고, 빠져 죽기는 커져 물 한 모금 먹은 사람 없고, 물 한 모금 먹은 것뿐만 아니라 옷깃에 물 하나 젖은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요, 위기 앞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위기 앞에서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위기가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모세도 어쩔 줄을 몰랐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요, 그래도 모세한테는 야, 내가 홍해바다를 쫙 갈라 놓을 테니까 너는 겁내지 말아라, 미리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세도 백성들이 너무 흥분하고 너무 원망하니까 어쩔 줄을 몰라서 머리 팍 쳐박고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왜 그렇게 부르짖고만 있느냐.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저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 폼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성경 잘 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는 지팡이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팡이 가르치는 걸 향해서 가게 해라. 홍해는 누가 가르느냐?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야. 여러분 이 사건 속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생각에 위기가 생기고 안 된 것 같을 때 여러분요, 쉽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되는 교회는요, 그때 주를 바라보고 그때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는 교회는 되는 교회고, 그때 내 생각 내 경험 가지고 회의가 길어지고 주장이 길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죽겠다고 아우쳤던 그들인데,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가르치라고 했다, 너희들은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라. 근데 그 순간 모세는 믿음으로 지팡이를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여호와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셨어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요단강처럼 네가 거기 들어가 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갈라놓고 지나가게 하세요. 단지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오늘도 그냥 제가 탁탁한 설교 세미나 안 하고 찬양만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온 민족이 찬양을 합니다. 상상해 봐요. 죽을 줄 알았는데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수많은 군사들 마병들 다 물에 실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찬양하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 같은 구원, 그 같은 감격, 그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넘어가 볼까요? 사진. 홍해. 넘어갑시다. 에담 광야. 잘 보세요. 에담 광야. 스탑. 에담 광야를 걷다 보면요, 수르 광야를 걷다 보면요, 첫 번째 광야 벌써 외웠죠? 저하고 같이 성지순례를 가면요, 평신도들이 이스라엘 땅을 손바닥같이 다 익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니까 벌써 에담 광야 모르는 사람은 그냥 집에 가서 이제 에담 광야가 수르 광야라는 걸 헷갈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혹시 여러분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물어봐. 몰라요. 이거 이스라엘 갔다 와도. 근데 저게 뭐 같이 보여요? 소금같이 보이죠? 바로 옆에 홍해 바다가, 제가 이스라엘 땅을 찾아갈 때 마라에 대해서 당당하게 설교하지 못했어요. 근데 바로 저곳이 마라로 이어지는 곳이 에담 광야 끝에, 홍해 바다에서 삼투압 작용으로 홍해 바다의 수압에 밀려서 에담 광야에 저렇게 바닷물이 솟구쳤는데 1년 12달 강수량이 거의 70mm 미만, 1년 12달 비가 안 온다고 보면 돼. 근데 바닷물이 탈수가 되니까 소금이 저렇게 절여 있는 거야.
자, 이스라엘인들이 행오를 지어서 200만이 지금 홍해 바다를 건너고 찬양하고 건넜어요. 근데 문제는 홍해 바다를 건너고 3일 길을 걸을 때 물이 다 떨어진 거야. 옆에 있는데 야, 물 있나? 나도 없다. 야, 물 있나? 나도 없다. 빌려 먹고 구워 먹을 물도 없는 거야. 여러분, 목마른 갈증은요, 광야에서 첫 번째 위기예요. 첫 번째 위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200만이 쫙 지파별로 줄을 지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앞에 물이 고여 있는 거야.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시대는요, 산에 가면 그냥 너무나 공해가 없으니까 그냥 무릎 꿇고 물 꿀꿀꿀 마시면 다 그게 일급수였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 보시죠. 마라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물을 마시고 복통이 나서 죽겠다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여러분 그 마라 사건을 보면서, 사진 넘겨주세요. 마라 사건을 보면서요,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물 누구 보고 맛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모세가 누구 보고 그거 맛보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성경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근데 누가 맛봤죠? 먼저 갔던 성질 급한 놈인지 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모세한테 한번 물어보든지 이게 물 마셔도 되는 물인지 한번 물어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 물을 성경엔 썬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짠물이야. 여기 반응이 확실히 좋네. 썬물이 아니고 짠물이야. 삼청에도 썬물이 아니고 짠물이라니까. 여러분 어른들 느낄 게, 그 갈급해가지고 지금 기갈이 심한데 그 바닷물을 벌컥 한 모금 삼켰을 때 그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물이라도 마시고 복통이 오는 사람은 괜찮아.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요,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마라의 고통이 넘어가.